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시대를 움직였던 또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존 버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입니다. 존 버년이나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존 웨인이나 또는 존 칼빈이나 또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누군지 모르시죠?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한 존 웨슬리나 또는 마틴 로이젠스 목사나 또한 아더 핑크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전기와 그들의 책들을 읽고 또한 그들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나도 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책을 읽다 보면 그 수준과 또한 그 지적 차이가 얼마나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나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발자취와 그분들이 살아간 또한 그분들 남겨진 그 신앙의 유산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남겼던 어떤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들, 또 학술의 능력들, 또한 탁월한 통찰력, 또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또 이해하는 그 능력들, 또한 수많은 글들 남겨진 그들의 그 탁월함의 그 표현했던 그 모든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들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싶고 또한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 거룩함,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 그들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올인하여 살았던 그들의 삶들,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살았던 삶들, 그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들의 그 발자취 때문에, 그들의 경건함과 거룩함 때문에 그들이 부럽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아까 말한 그들의 지적 능력들, 통찰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을 위한 경건함, 거룩함들, 순전함들, 또한 깨끗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와 또한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가슴에 제게 되면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짐이고 또한 그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이 정도 말씀에 대하여 이 정도 경건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것은 정말 신자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나는 지옥에 던져지겠다.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을 딱 품에 품고 마치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참된 신자가 어떻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님을 통해 듣게 되고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날에는 더 이상 후회하거나 또한 돌이킬 수 없을 텐데, 그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신자,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우리 입술로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를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런 말씀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그것이 제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버려둔다는 단어입니다. 버려둔다는 단어가 그냥 내팽개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의미는 홀로 남겨두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뭐 괜찮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같이 혼자 있는 상태가 되냐면 고아와 같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이 그냥 있는데 마치 어떻게 있냐면 고아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냐면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하는 것이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라는 단어가 본문에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아가 특징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아는 아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홀로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예전에 한 3년 전이죠. 너무 가슴 아팠던 사건 하나 있었죠. 피난민 가운데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는 타국으로, 시리아에서 타국으로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막 망망해외를 돌아다니는 거죠. 배가 전복돼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근데 그때 해변에 있던 한 시체 가운데 자그마한 아이가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별히 되고, 그래서 나라들이 막 이민자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들 구호단체에서 구호를 하면서 그걸 믿기로 해서 성매매를 한 것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인가 8년 전에 IT에서 지진이 났죠. 그때에 한쪽에서는 생명을 살려고 사람들이 막 들어갔어요, IT로.
들어가서 막 구호했어요. 자기 물건을 막 사지를, 막 자기 돈을 막 가지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구호품을 막 거기다 보내고 막 수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고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막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고아된 아이들을 그것을 매매하고 인신매매범들이 들어가서 버려진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인신매매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즘 중국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국에서 전쟁과 내전이 일어날 때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을 왜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장기를 매매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고 팝니다. 아이들의 장기를 떼기 위해서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 너희들을 탈취를 당하고 너희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인생의 망함을 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보호자 없이 너희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늑탈하며 너희 것을 빼앗기며 너희들을 상하게 하며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며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본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고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고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고아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을 탈취하는 자로부터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황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명이 빼앗기며 생명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여러분의 생명이 취하여서 여러분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사람은 고아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도둑질하며 너희의 삶을 빼앗기며 너희의 삶을 취하며 탈취하며 너희를 고통하며 마치 강도같이 너희 것을 취하여서 너희를 죽이며 반쯤 죽게 하여서 너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고아가 당하는 것이 고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보호자가 없고 두 번째는 아무도 공급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돌봄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아는 지켜만 주는 것으로 고아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공급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구호잔치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구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고아와 또한 노인으로 삼냐면 그들은 모든 어려움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아무도 그들이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상태가 바로 노인과 그 다음에 고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호품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고아는 혼자 있는 고아는 반드시 굶어 죽습니다. 한국의 유교 동란에서 여러분 사진 속에서 가장 한국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머리에 짧게 깎은 아이들의 머리에 땜빵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깡통 들고서는 줄 서 있어서 배급품 받으라고 서 있는 사진들, 이런 미군 사진들 보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50년대 6.25 전쟁 때의 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보급품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고마워하는 이유가 그 전쟁통에서 밀가루를 줘서 그거로 연명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고아라는 상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여러분이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인 상태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영적인 문제들, 특히 너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고아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 자신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속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고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운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이런 고아의 상태에 된 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고아에 대한 고아가 갖는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며 돌보십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졸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16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구절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에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실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됐거나 좋은 학교에 갔거나 또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됐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됐거나 내가 소망했던 것들 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한 우리가 아프지 않거나 모든 질병이 쉽게 낫거나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냐면 항상 물질적, 육체적이며 가시적인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고 느껴져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영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거 사실은 더 진정성 있는 감사고 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자의 감사고 더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의 감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에 많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는 종속적인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하인이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인에게 하고의 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할 뿐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종속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되십니다. 무엇에 대해 동등되냐면 그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본인이 낮아져서 마치 본인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무엇인가 본인이 그 동등됨에서 수준이 낮은 어떤 것처럼 종속적인 위치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용되고 이것이 쓰여지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번의 범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 꼭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구속의 상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낮아지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셨습니다. 거기엔 낮아짐도 없고 높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속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과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낮추셔서 마치 본인이 종속자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안 되죠. 뭐 이런 것 갖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예, 당연한 걸 가지고요. 아직 모르셨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왔고 영적인 일에 깊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되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카운슬보다는 사실은 로이어가 맞습니다. 변호사가 맞습니다. 변호사의 의미가 여기서 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알고 싶다면 무교 기도회에 우리가 했던 것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먼저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혜사이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셨습니다. 카운슬러였으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 왜냐하면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이제 온 우주의 구속주로서 주님께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누구냐는 것이 이제 우리는 홀로 버려져서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말 할 때마다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나 대신에 보혜사란 말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나와 같은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이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를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대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즉 내가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라는 것,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본인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왔는데 또다시 하나님인 한 분이 너에게 오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여하시고 또한 참여하시고 그 일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오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어떻게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말씀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본인과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나 대신에 나와 동일하게 나 대신에 나와 동일한 동질의 분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구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서 뭐 이걸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진리의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에서 진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의 교훈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분이 오시면 그와 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시면 그 아래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이 단어가 두 번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거하신과 또한 함께 속에 계시겠습니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거하신다는 것은 거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틀고 거주하는 것이. 근데 함께 계시겠습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정주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내재라는 표현을 쓰는, 내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데 모르는 것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모른다. 우리 성령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성령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은 바로 이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돕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 사람이 아예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과 또한 성령이 있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모르면 안 됩니까? 예,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압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그것은 무지한 것이며 또는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이며 모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왜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것은 왜 모르냐면 그 위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모르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자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받지 못합니다. 능히 받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능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받는다는 말은 취하다, 내 것을 삼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내가 취하여서 내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내 안에 모시고 싶은데 안 모셔져요. 내 안에 오지 못해요. 왜 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뻔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시적인 우리의 이 물질적인 우리의 이 시각이라는 이 능력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이 안 되는 것이 경험이 안 되는 것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눈이 안 띄어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성경에서 영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영안이 즉 여러분의 중생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돼서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은 우리의 이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이 눈이라는 망막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성령을 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보지 못하고 또한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참된 신자의 구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 또한 이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 정말 이 사람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미련하기 때문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다 표현을 쓰냐면 그 일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놀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답답한 것이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는 것이 답답한 것이 그 일을 하는 자체가 답답한 것이에요. 그 시간에 TV를 보고 그 시간에 놀러가고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 하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기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경건과 거룩한 일에 대하여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효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V와 인터넷에 빠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신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TV와 인터넷 보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드립니까? 왜 그것에 미쳐 삽니까? 왜 그것을 빠졌습니까?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귀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모를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내가 노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왜 시간 나면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갖고 왜 시간 나면 주께로 가까이 가고 왜 그런지 모릅니다. 모르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 시간 남을 때 뭐합니까? 여러분이 시간 남을 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우리는 경건하면 거룩한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아주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요. 계시면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이끌림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참으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끌림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에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의 욕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것이에요.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한 욕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예 욕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제껴놓고 합시다. 아예 욕구가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 없고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정주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 또는 성령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 읽거나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지적인 유의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이, 알고 싶은 것이 호기심 때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다르냐면 지적인 유의와 참된 성령에 의해서 이거라는 욕구가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아니면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욕구로 하냐 무엇이 다르냐면 이것이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냐로 갈려집니다. 성령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어떤 개인적인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욕구가 일어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이끌림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중간에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멈추게 됩니다. 왜 사람이 바뀐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왜 그만두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성령이 만약에 그 사람에서 그런 욕구를 주었다면 지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 욕구였어요. 내 욕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의 욕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의 결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팽개칩니다. 그만둬요.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충성되는 것이, 이것이 다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막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구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욕구를 가지고 하는 삶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끌림받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즉 마음의 내면에서 이끄는 그 욕구를 실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일어나는 욕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기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욕구를 가진 자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에게 피해가 가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며 또는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않는 순간에 다른 일이 생각나서 떠나게 되는 것이,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자기 욕구를 가진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쉽게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람은 헌신합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만족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할 때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의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한 어려움 앞에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구가 여러분에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 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욕구를 가지고,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구분이냐면 성령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에도 올해 초에 결단해도 올해 말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욕구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는 말이 정말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위해 사지 않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면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육이 죽어야 그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습니다. 성령의 욕구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못하지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분합니다. 그리고 보면 압니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욕구인지 내 개인의 욕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단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의 충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 또한 지속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충만이 되어지는 상태에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동령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욕구 가운데 살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서 내 인생이 그렇게 버림받으여 황폐함받으여 다른 내 영혼을 삼키며 인생을 판멸하는 그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 영혼의 인생이 탈취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노략질 당하는 양과 같이 이리들에 쌓여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상태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야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